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 제가 자주 왔어요. 목양교회를 보니까 3월 27일 날 또 왔다 갔더라고요, 이 교회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거든요. 교회라고 그러는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깨지고 고치고 또 수리하고 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번에 장례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 목사님 저한테 10월 말경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임식식에 설교 부탁을 한다고, 본문 달라고. 12월 달인데 10월 달부터 왜 그러냐니까 미국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이것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임직식에 설교한 것이 8편 나오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기를 왜 땅을 찾으려고 그러냐. 내가 만든 1세기 때 교회 있지 않냐, 임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커나가는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다가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그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그 요점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했다. 재직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 해결이 슈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커나갔어요. 1장에 주님께서 부활한다, 승천한 다음에 2장에 성령이 내렸죠. 3장에 성전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났죠. 4장에 사도들이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막 커나가는데 사탄도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삽베라가 교회 중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 땅 팔았으니까. 근데 4장 마지막에 보니까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그레테 사람이에요. 땅 팔아 헌금을 하니까 베드로가 축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나니아가 믿음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성경 말하기로 얼마를 감췄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들은 다음에 얼마를 감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거는 거짓말이다 말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이라고 그러는데, 가득하이란 그 헬라 원어가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이에요. 2장은 성령이 충만했고 이 5장은 사탄이가 충만했고 문제가 생겨서 아나니아 삽베라가 죽었습니다. 성장 막 하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6장에 와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3,000명이 세례받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해외 온 유대인도 있으니까 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갔기 때문에 갔다가 못 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명절 때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헌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헌금 많이 한 것 같아요? 땅을 팔고. 무리가 많이 오니까 먹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분열이 되고, 원망이 작은 것 같지만은 분열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를 많이 하다가 아나니아 문제 해결해야 되죠. 또 구제 해결해야 되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생겼냐고 그러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2절입니다. 그 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설교할 시간도 뺏기고 기도 시간도 뺏기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3절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런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사에게 전념하겠다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커나갑니다. 교회는 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구석에서 사탄이가 역사하거든요. 주의 정도를 뭐냐 그러면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설교의 일이죠. 기도의 일이죠. 어떤 경우는 금식의 일이죠. 한 사흘 정도, 한 주간 정도, 열흘 정도. 그러면 일을 못하게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했더니 7명을 선출했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세요. 사도 앞에 세우며 사도들이 기도해서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임재식이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니가 7절에 나오는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썼죠? 7절에 보세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심히 영어로다가 great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제는 뭐냐 그러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유대교회 일꾼들인데 그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성장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양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옛날하고 다르게 제사장 무리도 들어오고 이 죄종들이거든요.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들어오고 또 이제 뭐냐 그러면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따라합시다. 심히 이 부사군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6번 써 있습니다. 썼는데 5년마다 이게 나와요. 5년마다. 그러니까 이 6장 여기 그 7절이 교회가 된 다음에 한 5, 6년 될 때가 나온 것이 이상이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학교회 이제 40년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한 단계 성장해서 수뿐 아니라 차원 다르게 저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국회의원도 오게 하시고 경찰도 오게 하시고 의회안도 오게 하시고 대학교 소개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역사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써있어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임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장로님 장례하시고 권사님 3분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날개 달고 날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들 내가 간증하세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 믿어요. 서로 간증해 봅시다. 아멘. 이게 일이라고 그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나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집사들이 뭐 했을까? 여기 나오는 이 6장 같은 경우는 집사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이 6장이 한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7명이라고만 하는 것인데 이분들을 장로들의 원조라고도 하고 집사들의 원조라고도 하고 학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7명이 엄청나게 일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요. 뽑아놨더니 1절에 분열된 교회가 합해져 버렸어요.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돼 나가요. 차원적으로 높여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사도들이 설교를 막 했었는데 이제 일하다 못하는 거예요. 금전 문제 해결해야 되지. 문제가 생겨나가는 건데 이것만 맡기고 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들이 대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장로리가 여러분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전념을 하고 말씀에 전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일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바라볼 때 여기 4분 썼는데 다 멋쟁이들이에요. 얼굴도 아름답고 예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여기 3절을 바라봅시다. 어떤 자들이 임직되는 사람들이었을까?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주님께 부른다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슨 말씀일까요?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그런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같이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딴 데로 나가.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고 섭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 뜻도 알고 있고 그분하고 같이 나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과 은혜가 충만, 성령과 권위가 충만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근데 사도들이 말할 때 성령과 지혜 충만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가는 사람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일을 같이 하더라도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1세기부터 쫙 내려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2018년 12월 9일인데 땡기자. 1세기 때에 놓고서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21세기지만 사실은 사도행 6장 다음이 하는 것이 오늘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21세기 있지만은 서울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가운데는 1세기 6장 다음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초대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을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에 합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 주려고 그러는데 내 머리 가운데 바꿀 게 있어요. 관점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같이 계획 짜고 하나님 같이 일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임재가신 장로님, 권사님뿐 아니라 전 성도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 가진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늘 기도하고 40년간 교회하면서 다른 것을 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많게 할까? 늘 그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 한 40년 같이 가까이 사교 중인데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제가 감사히 최 목사님은 변질을 안 해. 변질을. 우리가 보면 피곤하면 좀 쉴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좁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죽을 때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이니까 죽어버렸거든요.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마음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 보세요.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딸이 4명입니다. 다 여자 예언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니가루나 다 가족 있는 사람들인데 가족까지도 다 하나님 관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니까 나만 장로님만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이 그런 뭐냐 그러면 전도에서 외국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물에 내려왔더니 빌립을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40km 떨어진 데로다가 아소도로다가. 다시 말하면은 빌립이 성령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임직하시는 분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도 갖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병자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는 제가 시리즈로 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가.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한 18살이나 곧 될 거예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 바라볼 때 성령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그러면은 꿈 많을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엿다가 못을 엿다가 치고 그림 걸고 뭐하고 얼마나 아기자기했습니까? 근데 천사가 왔어요. 마리아야, 내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한데 그건 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죠. 그럴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될 거요. 다윗 집안에 인도할 거요. 메시할 거요. 마리아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 없는 저 남자 모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권위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 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바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보 여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맡겼을까?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결혼하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에서 내가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불렀으니 너는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종을 다 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계획 세운 거예요. 얘 낳게 만드는 다음에 나중에 있다가 예수를 잉태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레미야를 이제 배에 지기 전에 사도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웠거든요. 그 말이 빌립에게 들어있고 스데반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임직하는 우리 네 분들이 이제 내 생각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하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잉태했다고 그러면은 요셉한테 성령 잉태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성령이 어떻게 잉태를 해? 없는 역사인데 시부모 될 사람들한테 성령이 된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러는데 마리아가 파혼당하지 아니하고 결혼도 잘하고 난 사람들이 7남매를 더 낳거든요. 생각만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말씀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마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집사거든요.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할 때 철장에 바라보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다 뚫고 있어요. 스데반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적으로 성경을 다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만이 구주다. 예수만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멩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썰만 가운데 예수만 들어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봤더니 왁자지껄에 봤더니 모세가 40일 기도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십등에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저거 다 죽여버리자. 너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에 뺀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기 나오는 세반 마음이에요. 우리 임직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 나는 뺏겨,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우선권이다. 하나님께서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계획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바라보니까 제 고향이 세종시예요. 지금이야 세종시지만은 아주 그 벽촌입니다. 거기가. 내가 기차를 중3 때 처음 봤으니까 시골에서. 근데 거기서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전 가서 대학 나오고 외모고시 떨어진 다음에 선생활에 갔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세운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김신호 목사 만나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 받고 다시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원장이 되게 하고, 이런 계획은 내 계획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그때부터 계획 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가 영어를 좀 잘해요. 왜 잘하냐고 그러면은 시골 벽촌이고 내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보실 때 어때요? 내 키가 커요. 1번 아니면 2번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첫 자리가 항상.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시골 중학교 다녔는데 영어 선생님이 고려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군대 안 갔으니까 5.16 나온 다음에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시골 쫓겨나가니까 시골 학교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맨 앞에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참고서. 중학교 때 참고서 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영어대회 나간 다음에 내가 1등을 했어요. 여기 군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인도하여 영화가 만들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썸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미국 갈 때 전부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구나. 쓰시려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장로님을, 무엇 때문에 권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겠어요? 그것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커나가면서 또 선교원이니 또 수양관이니 해나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적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들이 먼저 순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보다 먼저. 아멘? 아멘?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자 그 말이지. 근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영어를 이제 가르쳐서 영어 선생이 됐는데, 제가 이 75, 6년도는 문교부 출제를 했어요. 시골 촌 선생이. 왜냐하면 대전여고에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 나온들이 1.7점이 높다, 딴 데는 높다는 거예요. 이 신입생들이. 찾은 거예요. 대성조 중에 누가 선생이냐? 나라고 말한 다음에 그 공문한 거예요. 당신이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라고. 그래 내가 이제 출제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장학사, 교육감, 장학사, 교장 나예요. 교감도 몰라. 출장하려고 그러면은 신부름 간다고 나갔다 오는 거니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소문나서 과외를 엄청 했어요, 제가. 과외를. 월급이 8만 원인데 11조가 10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때 돈으로 억대 과외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10에 7, 8 그렇게 헌금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많은 돈 안 냈겠지만 하나님 그런데 다 떼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학 갔지요? 공부하고 왔죠? 집사람 유학 갔죠? 우리 애들 셋 다 미국서 공부했죠? 따져보니까 몇십억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몇십억이 더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쓴 것이.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라 다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인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어떨까? 내 생각 저버린 다음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도 성공, 가정도 성공.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둘째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할 때에. 왜냐하면은 히브리 3장에 이런 게 나와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다 나오거든요. 신실한 말이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충성이 뭐냐 그러면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왜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인데 달란트가 뜻이 뭐냐 그러면은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을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두 사람 가서 받아왔어요. 배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고. 근데 마지막 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맨 마지막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충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때에 충성스럽게 모세가 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가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일이 안 돼. 자기 게으른 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 맡았으니까 충성스럽게 일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제가 학교를 17년 동안 총장을 했는데 다 나타나요. 충성스러운 안쓰러움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보보도나 청와대 알지 않습니까? 뭐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러거든요. 진실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진실한 행동이에요. 없다고 사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누가 보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이웃이,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140이 됐습니다. 이삭이 40살 먹었는데 장가를 못 가요. 그래 불렀어요. 늙은 종을 오라고 그런 다음에 맹세했습니다. 너 가서 고향 땅 간 다음에 며느리 데리고 오라. 알았습니다. 갑니다. 이분이 이제 사명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같이 청직입니다. 재직들입니다. 임직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겠습니다. 어떤 여인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이런 여자를 원하는 것 같다. 내가 갈 텐데 우물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물 길러 올 때 말하겠어요. 물 달라고.
그러면 갖고 나오다가 나한테 먹인 다음에 약 10필이니까 약대 주면은 그 여인이 주인께서 정한 줄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여인이 왔어요.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성경에 아리따운 여인이거든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물 달라니까 예 하더니 나한테 물 긴 다음에 약대가 얼마나 물 많이 먹습니까? 하나 주고 또 주고 10필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우리 집안에 이 만하님감이다 결정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집안에 라반 집안이에요. 갔습니다. 갔더니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일 말하기 전에 안 먹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보다 사명을 앞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말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래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가족이 말하기를 너 갈래? 가겠습니다. 하니까 잠자고 났어요. 그 다음날 저 가겠습니다. 하니까 친정에서 무슨 얘기냐고 열흘 있다 가야 되지. 더 있다 가야 되지. 아닙니다. 저는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게 엄청 먼 길이에요.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그 다음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쉬지 않고 갔다는 사실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은 먹는 것보다 사명을 앞세우고 쉬는 것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밤새울 거예요. 때로는 금식할 거예요. 때로는 먼지 갔다 올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내 돈 써가서 그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직을 임명할 때 잘못된 전통도 있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어디 바라보라. 내가 이랬던 1세기에 이 원조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21세기에 살면서 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로권사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이 교회가 한참 높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혹시나 생각하시면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없었어요? 내 없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잘 모를 수. 그러나 내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널 알았다. 배에서 내가 구별해 세웠다. 하나님 아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근데 시편 100편 3절에 썼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계획 하나님께서 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에 왔어요. 그 전에 왔어요. 어렸을 때 왔어요. 그러다가 성장을 했어요. 계획 가운데 오늘 장로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 내가 뭐냐 그러면은 고생하더라도 이게 주의 뜻이면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지.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를 발견할 때에 내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키가 적어도 이게 주의 뜻이구나. 키가 커도 주의 뜻이구나. 영어 잘해도 주의 뜻이구나. 뭐돼도 주의 뜻이구나. 못한 대로 쓰임받아요 또. 잘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선생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랬거든요.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은 한 주간에 하루쯤 내가 쉬어요. 뭐 이렇게 많어? 이 학교 오라고 저기 오라고 뭐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의 계획 가운데 들어는가 보다.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난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은 절대 병원에 가서 코 속에다 뭐 넣지 말라고. 나 그냥 주의 나라 빨리 갈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그 뒤부터는 돈 떼먹은 것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갈등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교회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움직인다 천사가 가서 베드로 깨우는 걸 자고 있으니까 때립니다. 야 일어나라고 베드로를 차로 깼어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 사건 통해 교회가 변화가 된 다음에 교회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성장돼서 역사한 사실을 불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린 것 다른 것이 아니라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이 늘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전념하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념해줘야 되겠다. 내가 해야지. 이것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저는 이제 김신호 목사님과 한 30년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1층에 들어가서 이제 강대상에 있으니까 뒤에다가 이불 갖다 놓고 딱 기댄 다음에 열흘이고 거기에 꼬박 앉아 있는 거. 주무시는 것도 거기 주무셔. 왜냐 그러면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대성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감옥에 있어요. 며느리가 감옥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1도를 차이 났더니 지금은 이게 1000km가 넘었다. 감옥 가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념하도록 애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특별하고 책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추울 때 저는 이제 모자를 잘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는 사다 드리기도 하고. 왜? 감기 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서 그러면 다른 것이 교인들이 이익되거든요. 왜?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니까. 주의 종이 이거를 읽어봐. 저는 성경 바라볼 때 생각할 속에서는 한 절 갖고서는 은혜를 받아 내가. 요새는. 왜냐 그러면은 그때는 마케니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 쓰다 보니까 거기 은혜가 있다. 이게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한 3시간짜리를 내가 만들었어요. 거기 은혜가 들어있더라고.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기를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방향 정해주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왜? 하나님 교통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과 이게 끊어져 버리거든요.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말씀 준비해서 생명을 심어주고 선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우리가 믿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좀 내려간 단계가 들어있거든요. 들어가는데 교회마다 뭐가 있냐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파요. 설교를 카페에다 설교한다고. 교회가 안 커나가는 거거든요. 안 커나가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경제 문제가.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반성하니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때에 이복영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 본 것처럼 이 몇몇 사람들이 말씀이 왕성한 다음에 제자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제사장들 다른 장까지 가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